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착지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정작 속을 모르는 제자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제자들은 좋아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 이제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겠다.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또 로마로부터 이제 회복시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과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좀 보시면 28절에 예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막바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좀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으로 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 또 이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또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한 번쯤 이러실 수 있잖아요. 좀 예수님도 멋있게 좀 차려입고 또 제자들도 좀 잘 입혀가지고 멋진 말을 타고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여러분 좀 멋이 있을까. 정말 정치적인 왕은 아니어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겉모습으로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멋있게 쫙 입고 옷 입고 제자들도 한 줄로 쫙 세워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들어가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연상을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정말 힘이 없이 나약해버리는 또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들어가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나귀 새끼도 또 예수님도 불안불안해 보이고 약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보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왜 꼭 또 이렇게 하셨는가? 이 말씀 여러분 말씀에 우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더 이 말씀도 좀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여러분 찾으셨는데 조금 그 뒤쪽으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해 볼게요. 오늘 굉장한 다양한 사건들이 한 번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도 보시죠. 41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41절을 좀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을 보시면서 우고 계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지금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고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왜 여러분 예수님은 또 우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모르는 채 소리를 지르고 있고 환호를 부르고 있고, 진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나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징벌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끝으로 여러분 한 사건을 더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가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에 가니까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 또 동물의 울음소리.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온통 장사를 하고 있는 성전의 그 모습인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다 내쫓으시는, 그리고 성전이 이런 곳이 아니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보이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모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 마음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것보다,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또 그 마음의 뜻을 잘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 위해 오셨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보다 겸손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놓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